강사님 소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여러 같은 성화에 의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김명훈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사로 오신 김명훈 박사님은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한동대학교와 숙명여대 교수로 역임하셨고 현재 창조역사교육원에서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김명훈 박사님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창조과학자로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과학적으로 재미있게 증거하시는 분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오늘 김명훈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천지 만물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명훈 박사님이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일, 또 구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지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함께 알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앞쪽 천정 불을 끌 수 있나요? 단쪽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지금 이게 정확하게 첫 화면에 나온 건지 일단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커서를 이 화면 위에도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해 왔습니다.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면 파란 꽃 이러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와서 아마도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공룡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소개는 지난번에 와서 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주제가 이제 공룡인데요. 살아있는 공룡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죠? 공룡을 영어로 다이너소어라고 하는데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죠? 아직 안 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진 이제 영화인데요.
자, 이제 창세기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의 공룡 화석 전시실입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한 2번 정도 가서 구경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공룡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룡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룡 이름 아는 거 있으십니까? 공룡 이름. 예, 티라노사우루스. 예, 천만인의 상식이에요. 예, 이것마저 모르면 지구를 떠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름 또 대보시죠. 예, 트리케라톱스, 또 브라키오사우루스. 예, 지금 어른들한테는 지금 거의 방언이에요. 예, 아이들 좀 신났습니다. 자, 공룡 이름 몇 가지 함께 보실 텐데요. 여러분 등에 무슨 빈대떡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공룡이 있어요. 요 이름이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우루스라는 말이 도마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모든 공룡이 도마뱀처럼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사우루스가 보통 많이 붙어요, 공룡 이름에. 그래서 이제 스테고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목이 긴 이 공룡은 조금 낯설 텐데 디플로도커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뿔 3개 달린 공룡이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예, 이제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여러분, 이 트리라는 말이 셋이란 뜻이거든요. 트리, 트리플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이제 뿔 3개 달린 공룡이고요. 얘는 이름이 알로사우루스입니다. 그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 아주 난폭하게 나오는 티라노보다는 몸집이 작은데 난폭한 공룡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스테고사우루스. 얘는 예, 디플로도커스. 어른들은 벌써 다 까먹었어요. 그다음에 얘는 이름이 뭘까요? 예, 지금 저 뒤에서 목 놓아 외치고 있어요. 예, 트리케라톱스. 얘는 알로사우루스. 요건 뭘까요? 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똥 그런데 아닙니다. 자, 공룡 알들 모아놓은 건데요, 꽤 크죠. 예, 이건 뭘까요? 예,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발견된 발자국인데 이 사람 발자국이 아닙니다. 공룡 발자국입니다. 한국에도 공룡이 살았었나요? 예, 한국에도 공룡 발자국이 100개 이상 발견되는 지역이 7군데 이상 됩니다. 이건 경남 고성의 바닷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인데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에 제일 큰 거가 이만합니다.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밟히면 인생 끝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동물이 살았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발견된 건데요. 그 몬타나주에서 1988년에 88 올림픽 할 때 아까 나왔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완벽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몽골 지방에서 발견된 건데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돼 있어요. 식사 도중 돌아가셨어요. 자, 어쨌든 과거에 살았던 거대한 공룡들의 흔적이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공룡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의해서 다른 동물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해서 저절로 생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은 창조, 진화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일단 창조 믿고 우기고 계시죠? 자, 여러분 창조론의 주장이 옳은지 진화론의 주장이 옳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룡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자, 여러분 이것은 학교 교과서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시죠? 예, 여러분이 배웠던 교과서인데, 진화론에서는 공룡이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중생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룡은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쯤에 살았다. 그리고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부터 100만 년 전쯤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이 점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거다. 이제 이게 진화론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공룡과 100만 년 전쯤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룡은 아득한 옛날에 다 멸종했고 인간은 최근에 지구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사는 모습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구 역사 속에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 멸종과 인류 출현은 6,400만 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달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가면 이런 공룡 화석이나 모형이 전시돼 있고 그 밑에 설명이 써 있는데 대개 뭐라고 써 있죠? 라고 물었더니 어느 초등학생이 손대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보통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요 밑에 설명 써 있기를 뭐 공룡 이름 이런 거 써 있으면서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에 살다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는 이런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진화론의 주장과 달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기록인데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룡 여러분 사람은 몇째 날 창조됐죠? 6째 날입니다. 그렇죠? 예. 동물들은 몇째 날 창조됐죠? 역시 6째 날입니다. 그래서 6째 날 동물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공룡도 만드셨어야 되겠죠? 맞죠?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룡과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다고 해야 돼요.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기왕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를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각자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예,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 예, 하도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시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우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이 커져요. 맞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이죠. 그럼 그 창조하신 일을 뭔가, 여러분 요즘 그 아이돌 스타 좋아하는 청소년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를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 쑥스러우시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 물인데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진 않아요. 근데 둘째 날의 주제가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나눈 요 공간을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둘째 날 주제가 물이고요. 자, 셋째 날은 뭐예요? 땅입니다. 땅.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땅이 물 속에 있었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한쪽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땅과 바다가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요건 뭘까요? 식물들입니다. 식물들. 그래서 땅과 식물입니다. 자, 넷째 날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근데 해나 달도 다 별의 일종이라고 보고 지구를 제외한 모든 천체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확인.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자, 지금은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대답하니까 따라서 했겠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면 매번 헷갈려요, 순서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앞에 3일만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죠. 그렇죠? 여러분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둘째 날 위아래 나누시고, 다섯째 날 위에는 새, 아래는 물고기죠. 그다음에 셋째 날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그 위에 육지동물과 사람 만드셨죠. 그리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셨죠. 요런 줄 잘 모르셨죠. 여러분 창세기가 허술한 신화처럼 여겨지지만 상당히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딱 3글자면 되죠. 뭐하고 뭐죠? 빛, 물, 땅.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물론 그 빛하고 이 빛은 다른 거긴 해도,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헷갈려 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이러면서 헷갈려요. 정한다면 색깔로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자, 마지막 확인.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렸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공룡은 몇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여섯째 날. 그것도 누구하고 함께? 사람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공룡과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주장하고 성경의 주장이 전혀 달라요. 진화론에서는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고 한참 후에 인간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신다고요? 근데 어느 쪽이 사실일까요? 고집이 세시네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맞죠? 여러분,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믿는 믿음, 무슨 믿음? 대단한 믿음. 그렇죠? 근데 증거가 확실하면 당연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공룡과 사람 이제 인데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를 좀 그다음 잠깐만요. 이어지겠네요. 자, 여러분, 진화론에서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들을 이제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페루에 있었던 과거의 문명이 잉카 문명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잉카 문명 사람들이 이상한 유물들을 남겨놨는데 그 중에는요, 이런 머리뼈도 발견돼요. 신기하죠?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런 머리뼈를 가진 게 아니고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머리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스타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머리에 이런 모자나 이런 틀을 씌워가지고 머리 모양을 일부러 저렇게 만드는 건데, 모든 사람의 머리가 저렇게 되지는 않고 아마 지배 계급에 있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일반 사람들하고 아예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헤어 스타일을 바꾼 게 아니라 헤드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머리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희한한 머리뼈를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이 검은색 돌에다가 이상한 그림들을 잔뜩 그려서 유물로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잉카 사람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루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돌들을 1000개 이상이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지질학자인 돈 패튼 박사가 이분을 찾아가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림들을 보면 이건 태양을 숭배하는 듯한 우상 숭배 장면이고, 그다음에 여기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 동물이 한 마리 엎어져 있고 잉카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머리에 꼬맨 자국 같은 거 보이세요? 뇌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잉카인들이 뇌 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심장을 꺼내는 장면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사 지내려고 그랬는지 뭐 인신 제사 뭐 이런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왕절개 아시죠? 산모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직접 꺼내는 그런 장면도 있고, 별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은 동물이고 오른쪽은 잉카 사람들인데 손에 무기 같은 걸 들고 서로 싸우고 있는 듯하죠? 근데 요 동물이 무슨 동물입니까? 공룡 종류죠? 네가 봐도 공룡이지. 근데 무슨 공룡? 무슨 공룡? 이제는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공룡이 무슨 공룡이냐면 오동통한 공룡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룡 화석을 캐내는 장면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룡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동물은 몸의 특징으로 볼 때 알로사우루스 종류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잉카 사람들이 알로사우루스를 사냥했다는 그림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더 특이한데, 여러분, 이 공룡은 이름이 뭐죠? 머리에 뿔 3개 달린 거, 이게 트리케라톱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잉카 사람이 손에 손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올라타고 있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의 관찰력이 얼마나 예리한지. 여러분, 이 잉카 사람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탔을까요? 아니면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것 같으세요? 뭘 근거로 그렇게 심하게 우기세요? 뭔가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보시면 여러분 등에 무슨 안장 같은 게 얹혀져 있죠? 이 동물 자체 무늬가 아니죠? 여러분 동물 등에다가 안장까지 얹어서 올라탔다는 얘기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잉카 사람들이 트리케라톱스를 길들여서 타고 다녔을 거라는 그림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디플로도커스입니다. 잉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좀 이건 제가 2018년 자료로 내 만든 거라서 2024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룡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한 것이 1800년대 이후입니다. 근데 이 그림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페인에게 멸망당한 잉카 사람들이 남긴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공룡의 지식이 과거로 전달될 수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잉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공룡의 존재를 알아서 그렸다는 거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자, 그래서 이제 잉카 사람들이 공룡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고요. 어떤 돌에는 여러 마리 공룡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고요.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이루고 있는 장면도 있고 공룡 모형들도 남겨놨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들이고요. 좀 내려가면은 나스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높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을 따라서 밭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황량한 광야인데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걸 확대해 보면 이게 이제 도로가 쫙 있는 거고요. 요 들판에 나스카 사람들이 거대한 그림을 땅바닥에 그려놨어요. 그 그림의 크기가 대략 1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안 보이고 망대를 세워서 내려다보거나 비행기 타고 내려다봐야만 보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왜 고대인들이 저런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을까 미스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을 남겨놓은 그 나스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유골들도 남겨져 있는데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조한 지대라서 사람이 죽으면 썩지를 않고 미이라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나스카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걸 남겨놓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추정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긴 천 조각에 보면 이거 확대해 보면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공룡의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나스카 사람들도 공룡 그림을 남겨놨어요. 물론 상상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와 같은 자료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남미에서 조금 올라가면 중미의 멕시코라는 나라 아시죠? 이 멕시코의 아캄바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점토를 구워서 만든 모형들입니다. 근데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 잉카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이고 예수님 당시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실 때 똑같은 시간에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남겨놓은 이런 점토 모형들 중에 동물 모형들도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그 돈 패튼 박사가 여기도 찾아가서 이 점토 모형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근데 점토 모형이 무려 3만 점 이상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누가 조작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겨놓은 점토 모형 중에 이런 동물 모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죠? 누가 봐도 전형적인 공룡이죠. 그리고 공룡과 함께 사람이 같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초등학생들 작품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들이에요. 근데 공룡들과 함께 생활을 한 것처럼 저렇게 점토 모형들을 남겨놨어요. 그 중에 이제 요 동물은요, 꼬리가 굉장히 특징적이죠. 이 머리 부분도 좀 특징이 있고 날개도 가졌죠. 이것은 화석으로만 발견되던 이렇게 생긴 날아다니는 공룡입니다. 근데 공룡의 특징 그대로 모형으로 남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모형을 남겨놨냐면 여러분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꼬리를 축 처지게 잘못 그렸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칸바로 사람들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을 남겨놨어요. 살아있는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는 저런 모형을 남길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안킬로소우루스라든지 브론토사우루스도 모형을 남겨놨고, 자 그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북미 대륙의 인디안들이 있죠. 그 인디안들이 남긴 벽화에도 공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근처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디안들의 유적지인 아나사지 페허라고 하는 곳인데 인디안들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이 마을 입구쯤에 여기 사람들 몇 사람 보이시죠? 근데 이쪽 절벽면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사람 보이세요? 머리하고 어깨 보이시죠? 근데 이 타원으로 된 안쪽에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착해야 보입니다. 보이는 척 해야 되겠죠? 예, 여기 이 동물의 윤곽을 그대로 그려보면 이런 동물이에요. 아무래도 공룡 모습이죠. 그래서 인디안들이 공룡들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면 오늘날의 이라크 땅 아시죠? 예,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원통형 도장이에요. 그래서 찰흙판 같은 걸 놓고서 원통형으로 된 걸 이렇게 굴리면 새겨지는 요런 무늬가 이제 그림이 새겨지는 그런 도장인데 거기에 새겨진 요 동물을 보았더니 주라기 공원 영화에 나오는 요 아파토사우루스의 이 머리 부분 특징이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대략 지금부터 5,000년 전쯤에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원통형 도장입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AD 100년경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는데 이 이집트에 살던 사람이 로마로 와가지고 자기 고향 나일강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 나일강의 풍경을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탄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에 멋을 낸 이런 배들도 보이고요. 야, 2000년 전에 이렇게 생긴 배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나일강에 악어도 그려져 있는데, 자 나일강 풍경을 그린 그림 중에 요 그림이 좀 이상한 건데 여러분 요 위에 동물 하나 보이세요? 요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동물이에요. 오늘날 살고 있는 동물이 아니죠. 멸종된 공룡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함께 그려져 있는 게 남아 있어요. 무슨 의미이죠? 예수님 당시쯤에도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공룡 종류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화석이 발견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공룡들과 함께 살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 예수님 당시쯤에도 공룡이 살았었다 이런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얘가 돌았구나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로마 시대 모자이크 벽화에도 타니스트로페우스와 같은 그런 공룡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에도 오늘날은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동물 종류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 동굴 벽화에 브론토사우루스와 같은 그림이 남겨져 있고, 또 이건 오늘날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오늘날 터키의 카리아라는 지방에서 발견된 화병인데, 여기 사람이 보이고 여기 동물 보이시죠? 이게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이 수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바닷속에 사는 공룡입니다. 어룡이라고도 하고 수룡이라고도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사람과 함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그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릇인데, 이 그릇 아래쪽에 있는 이 동물들 중에 이 동물이 조금 특징이 있는데, 이게 하드로사우루스나 이런 종류의 동물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긴 그림에도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공룡이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국 아시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국의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를 잡아간 왕이잖아요. 이 왕이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갓 4살.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죠? 바로 왕.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됐고, 이분은 4살의 왕이 됐고,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문이 발굴이 됐거든요. 근데 그 문에 그려진 그림 중에 이 동물이 좀 특이하죠. 오늘날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공룡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절에도 공룡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이 새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입니다.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그래서 이제 프테라노돈이라고 하는 새인데, 프테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새인데, 근데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장에 이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이라고 하는 이런 초식 동물을 낚아채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적 유물이냐면 BC 1300년에서 1150년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가 성경 역사로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유명한 사사가 누가 있죠? 삼손, 힘이 센 삼손, 300용사 기드온, 여자 사사 드보라. 그런 사사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거대한 프테로사우루스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프테로사우루스 아주 큰 거는요, 기린만 해요. 기린. 여러분, 그런 새가 이 교회 주변에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 하나씩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새들이 17세기까지도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파도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호주의 퀸즐랜드라고 하는 지역의 원주민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았다고 하는 어느 동물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목부터 등까지 뼈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식도가 그려져 있고 위장이 그려져 있는데, 위장 속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원주민 중에 하나를 삼킨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사람을 꺼낸 일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동물의 특징을 잘 보면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다 공룡하고 너무 비슷해요. 플래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어룡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건데,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아시죠?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얘가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는 사람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거나 이런 강의할 때 쟤를 여기다가 딱 뒤에다 두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조는 사람 하나씩 잡아먹으라고.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 제가 1988년에 미국 몬타나주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화석이 완벽하게 발견됐다는 거 잠깐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화석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 화석 속에 있는 샘플을 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뼈 속에서 공룡, 이 티라노사우루스 다리뼈 속에서 생체 조직이 남아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혈관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건 적혈구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뼈 속에 있는 조직 중에 이 부분을 핀셋으로 잡았다 놨다 했더니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탄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죽고 나면 뼈는 그 속에 칼슘이나 이런 무기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천만 년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살이나 근육 같은 부드러운 조직은 단단한 화석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부드러운 상태로 수천만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부드러운 조직은 10,000년 이상을 넘기기 힘들어요.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거나 단단한 화석으로 남아야만 보존이 가능하지, 부드러운 상태로 10,000년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다리뼈 속에서 부드러운 생체 조직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맥시멈 10,000년 이내란 뜻이죠. 그렇다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룡 화석 속에서 이런 부드러운 조직이 발견된 예가 이거 딱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십 개 이상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신데, 근데 여러분, 이 증거 하나만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에서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이 주장은 세계적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 가면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발견돼요. 화석이 아니라 뼈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물에 넣고 끓이면 육수 나온다 이런 정도. 그래갖고 1980년대에 과학자들이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공룡 뼈들을, 그러니까 1960년도쯤에 발견된 공룡 뼈들을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20년쯤 지난 후에.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선하기 때문에 물소뼈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고 났더니 뿔 달린 공룡, 오리주둥이 공룡, 작은 육식 공룡의 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의 뼈가 싱싱한 상태로 발견됐던 얘기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자료들을 보시면 전 세계 곳곳에서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여러분 이런 그림들은 간접적인 증거죠. 상상으로 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공룡 뼈 속에서 나온 생체 조직은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의 주장과 창조론의 주장, 이제 공룡에 대한 주장들을 비교해 보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창조론, 어느 쪽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창조론입니다. 자, 기지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예. 그래도 기절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이제 나머지 시간 강의하기 전에요. 작은 선물을 하나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특송을 하고 싶긴 하지만 목 상태가 안 좋아서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저희 교회가 한 10대 명 모이는 작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요 인원이 작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외부에 강의 나올 때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동식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오늘 마침 한 10분 정도가 함께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찬양을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특송을 하나 하고 나머지 진행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불 그냥 그대로 꺼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화면 찬양 틀어주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중간쯤 찬양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함께 오셔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워낙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그래서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갈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그냥 물에 띄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파라오의 이집트 파라오죠. 파라오의 공주가 건져내서 양자로 삼아서 살게 됐죠. 근데 그 인물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어린 아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물에 버려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근데 그 아기를 떠내려 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을 노래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찬양 괜찮으셨죠? 예. 앵콜은 안 받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예. 자, 기지개 한번 쫙 켜시고요. 그 다음 파일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자, 서로 인사도 하셨으니까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토닥토닥. 예,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자, 이제 한 20분 정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까지 쭉 소개해 드린 내용은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여드렸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사자 나오죠? 말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동물들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 공룡이 나오나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있나요? 없나요? 자, 1번 있을 거다, 2번 없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1번 성경에 공룡이 나온다. 오, 내려주시고요. 안 나온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데요, 나온다는 말도 맞고 안 나온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공룡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이거 공룡이구나 하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몇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곳이 욥기서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니까 욥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신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동물을 얘기하시는데, 옛날 성경은 하마라고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은 베헤모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저 베헤못이라는 단어는 하마가 아니에요. 공룡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그 베헤못이라고 나오는 이 동물에 대한 설명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백향목은 얘 말고요. 백향목은 이게 백향목이에요.
성전 지을 때 기둥이나 들보를 사용하는 거대한 나무거든요. 적어도 수십 미터 이상 자라는 나무입니다. 큰 것은. 근데 그 꼬리치는 것이 거대한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마 꼬리 보셨어요? 우람합니까? 보여드릴게요. 하마는요, 그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동물은 분명히 하마는 아니에요. 거대한 꼬리를 가진 동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게 돼 있죠. 여러분,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거대한 동물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중에 있나요? 멸종된 것 중에 있나요? 멸종된 것 중에 있는데 그 동물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공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입니다.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그 입까지 올라와도 태어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물이 없을 땐 이렇지만요, 물이 많아지면 넘쳐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마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마가 아니고요, 여기에 홍수가 나도 태어나다 하는 동물은 얘는 아니고요, 이 정도 되는 동물이겠죠. 그렇죠? 코끼리도 아니에요. 그 꼬리를 보아서는. 그렇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좀 보충 자료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공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룡의 멸종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공룡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멸종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룡이 왜 멸종됐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어려운 대답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대답이 있어요. 공룡이 왜 멸종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안 죽였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나 보려고 주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이가 하나 지나가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랬대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약간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얘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갖고 부장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제가 어떤 놈인지 꼭 잡아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이거 주일학교 교육이 심각하구나 이래갖고 당회를 열어서 주일학교 교육 대책을 마련하려고 장로님들을 모아놨더니 장로님들이 모이자마자 뭐라 그랬다고요? 까짓 거 우리가 물어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진 거 그 교회가 물어주기로 했대요. 설마 그 교회가 이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공룡이 왜 멸종됐다고요? 일단 여러분이 멸종시키지는 않았는데 연대 책임은 있어요. 자, 공룡 멸종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 운석 충돌설입니다. 과거에 지구상에 큰 운석 하나가 뻥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이 화산재들이 하늘을 뒤덮는 바람에 햇빛이 땅에 닿지 못해서 추워서 얼어 죽었을 거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었을 거다, 독가스에 숨 막혀 죽었을 거다, 다양한 주장들이 많은데 공룡 멸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홍수로 지구 전체를 멸망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공룡들도 예외 없이 다 휩쓸려서 죽었겠죠. 그래서 그때 죽은 공룡과 동물들과 식물들의 시체나 이런 것들이 땅속에 파묻혀서 분해돼서 석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석유들 많이 나오죠. 그 석유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파묻힌 생명체들의 시체입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석유 퍼올려 갖고 자동차 연료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타면서 엑셀레이터 한번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 때부터 대홍수 때까지는 별일 없었다가 대홍수 때 전 지구가 홍수에 휩쓸리면서 이때 휩쓸려 죽은 동물들의 시체들이 극지방에는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알라스카에서 공룡의 싱싱한 뼈들 발견된다 그랬죠? 대홍수 때 죽은 것들이 냉동돼서 남아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지방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화석으로 되고 어떤 경우는 석유나 석탄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룡의 1차적인 멸종은 무슨 사건 때문에 멸종했다? 예, 대홍수입니다. 대홍수. 근데 대홍수 때 노아라는 사람이 큰 배를 만들어서 육지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여기서 질문.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거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정답은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은 홍수 이후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맞죠? 그럼 홍수 이후에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려면 방주에 실었어야만 되죠? 예. 논리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큰 공룡 어떻게 실었냐? 몇 마리만 넣어도 꽉 찰 텐데 새끼 실으면 되죠. 맞죠? 여러분 살아남게 하는 거지 제일 큰 공룡 컨테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룡은 지금까지 한 500종류 정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다 큰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 살아남게만 하면 되니까 뭐 돼지나 소만한 거 실으면 되겠죠. 근데 방주의 크기나 이런 걸 다 계산해 봤더니 공룡 500종류는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결코 이런 상황 아닙니다. 이런 방주가 이렇게 조그맣지도 않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을 수 있나 계산을 해봤더니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이 표는요, 아담 창조부터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예요.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로부터 보시면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그 유명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데이빗. 예. 그리고 다윗보다도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공룡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담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룡과 사람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를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대홍수가 노아 600살 때 있었거든요. 대홍수를 기준으로 아담의 자손들이 대홍수 때까지 인구가 늘어났겠죠. 그리고 공룡도 창조된 이후로 대홍수 때까지 숫자가 늘어났겠죠. 근데 이 대홍수 때 방주에 타지 못한 건 다 죽었죠. 그래서 이때 멸종된 동물들의 시체들이 화석으로 석유로 남아있는 겁니다.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80억으로 인구가 늘어났죠. 그리고 공룡도 방주에 실었으니까 그 이후에 숫자가 늘어났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공룡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는 얘기는 공룡들은 다시 멸종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멸종하긴 했지만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공룡들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계속 멸종해 가고 있죠.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아무리 멸종시키려고 그래도 멸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어떤 예들이 있죠? 여러분이 지극히 좋아하는 바퀴벌레, 그렇죠?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꺄 반가워 이러면서 뭐 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멸종해 가고 있는데 동물들이 멸종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동물들을 필요한 만큼만 죽이면 되는데 환경 파괴도 하면서 동물들 멸종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계속 멸종해 가고 있는데 동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역사는 아주 짧아요. 최근에 와서야 체계적인 연구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먼저 멸종한 동물들은 화석으로밖에는 발견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멸종한 동물들을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룡이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물들 중에 먼저 멸종한 것을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얘 아시죠? 얘 공룡이에요, 아니에요? 코뿔소는 공룡이라고 했다간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죠? 그런데 트리케라톱스 아시죠? 얘는 공룡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공룡이죠? 근데 왜 얘는 공룡이 아니고 왜 얘는 공룡이죠? 둘 중에 어느 쪽이 신기해요? 정답은 둘 다 이상한 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소들이 뿔이 양쪽으로 하나씩 2개가 있는데 앞으로 2개 난 놈이나 3개 난 놈이나 둘 다 이상한 놈이죠? 아니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딱 봤더니 눈이 위아래로 2개가 있으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번엔 반대쪽을 딱 봤더니 눈이 3개가 있어. 둘 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상한 것으로 따지면 둘 다 이상한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똑같이 이상한데 왜 얘는 공룡 취급 안 하고 왜 얘는 공룡 취급할까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도 살아있고 얘는 먼저 멸종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이 트리케라톱스가 수백만 마리가 살고 있고 코뿔소는 500년 전쯤에 지구상에서 멸종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과학자들이 둘 중에 어느 쪽을 공룡 취급했겠어요? 코뿔소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멸종한 동물들을 공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공룡 취급 안 하죠. 근데 만약에 돼지가 지구상에 500년 전에 멸종했다면 과학자들이 돼지 화석 발견한 다음에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겠어요? 피그사우루스 아니면 피그노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아 있으니까 공룡 취급 안 하는 거지 공룡이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오래전에 멸종했다면 쟤도 공룡 취급했겠죠. 엘레판토사우루스겠죠. 기린도 지레포사우루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룡이 어떤 특별한 동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이 특별해요. 맞죠?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공룡과 그 화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룡과 인간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드렸죠? 여러분,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지 않고 말로만 하고 가면은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가시면서 되게 우기더라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증거들을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성경에도 공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세 번째, 공룡의 1차적인 멸종은 무슨 사건과 관계 있다? 대홍수. 네 번째, 방주에 공룡 실었다 안 실었다? 실었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커서 못 실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홍수 이후의 공룡 멸종은 주로 누구 때문이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게 공룡에 관한 진실이에요. 자, 마지막 관문. 자, 오늘 이거 못 외우시면 집에 못 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지금 여러분도 대답하시면서 놀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저걸 대답하다니. 예. 자, 오늘 공룡 이야기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근데 가장 큰 결론이 있어요.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로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명드린 게 맞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은 가짜인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자녀들 세대에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강의 수고해 주신 우리
김혜원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교회식 잠깐 전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나가시면 점심 식사로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같이 4층 식당이나 어디 가셔서 같이 교제하시면서 오늘 들은 강의를 좀 같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접근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초과학적인 부분들도 많고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지 비과학적이진 않습니다. 과학이 신앙과 같이 돼버린, 종교와 같이 돼버린 시대에서는 성경의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족하지만 많이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1월 3일 날 한 주 다음 주에는 안준식 목사님 오실 텐데요. 메릴랜드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이 안준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저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에 우리 저희 대학원 대학생들 데리고 선교 실습을 제가 인솔해서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금 토요일 날 우리 김대영 형제님 모치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함께 하셔서 또 마음을 나눠주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 대표기도에 있었지만 고3 수험생들이 저희가 이번에 좀 많습니다. 11월 14일 날에는 수능 앞에 또 수시가 있고 또 정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느 것이든 간에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또 학과에 가서 또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앞으로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교회 달력 후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늘 후원자에 의해서 교회 달력을 받고 있거든요. 탁상용은 45만 원이고요. 벽걸이는 한 70만 원 정도, 각 130부 정도 제작하는 비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기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모든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김명현 박사님을 모시고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기록들이 사실이며 그 사실들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한 확신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적 지식들을 잘 풀어서 설명하시는 우리 김혜원 박사님과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정말 성도들과 교회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옵나니 주께서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나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간 겸손히 머리식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늘 충만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